이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사탄이 지구에 와서 하필이면 노르웨이에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온갖 산더미 같은 씨앗들을 쌓아놨는데 미움, 염려, 근심, 걱정, 낙담, 좌절, 엄난, 정오 이런 많은 그 씨앗들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아침 되면 쫄개들 데리고 가서 막 노르웨이 전역에다가 뿌리는데 사람 마음에도 뿌리고 가정에도 뿌리고 하는데 싹이 잘 나는 거예요. 신이 나서 뿌리는데 한 마을에는 도통 뿌려도 싹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을을 알아보니까 그 마을의 이름이 감사마을입니다.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무슨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 앞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를 드리니 감사드리는 마을에는요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뿌려도. 그 이후부터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노르웨이 속담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1년에 한 차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1년 365일이 우리는 다 감사해야 될 날이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회복, 기적의 역사를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감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 시편 107편 21,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당연하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사람, 감사가 없지요. 두 번째는요, 이거 왜 이래? 내가 했는 만큼 안 주잖아. 겨우 이거냐? 이 사람이. 예. 내가 했는 수고와 땀 흘린 것에 대해서 난 돌아오는 것이 너무 적어. 손해본다. 억울하다. 이런 사람은 원망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요, 과분하다 하는 생각을 늘 하는 사람. 그건 가정천국, 심령천국, 교회천국을 이룹니다. 난 언제나 사랑에 빚졌다. 어떻게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며 감사할 때요, 그 사람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억울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남 탓하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것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늘 고민이 많습니다. 남편이 교회 안 나가고 더더구나 교회 좀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토요일 저녁에 2차, 3차 술집에 친구들하고 같이 동료들하고 같이 갔다 고주망태가 되어서 들어오니 교회를 데려갈 수 없어요. 주일날 아침에 겨우 12시 점심때 교회 갔다 오면 그제서야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를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내 남편하고 꼭 교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했지만은요, 이게 10년 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또 토요일 저녁에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속이 상했지만 그 남편 발치에 다 앉아가지고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 그렇지. 범사에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에도 내 기도가 응답돼도 감사하지만 이 10년 동안 기도 응답이 없어도 내가 감사하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상황에 감사할 걸 찾아보자. 그렇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술에 고주망태가 되었지만 무사히 집에 찾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오다가 교통사고 만나지 않은 것, 그 말이요, 다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주일날 아침 늦게까지 자니까 내가 교회 갔다 오는 동안 집 지켜주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나씩 찾아보니까 자꾸 감사가 생기니까 하나님 그동안 술을 마셔도 간 다치지 않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저 질질 웃으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목이 말라가지고 눈을 떠보니 자기 부인이 어느 날 오면은 술 먹고 온다고 늘 바가지 긁고 하던 이 부인이 웃으면서 얼굴 환하게 달덩이처럼 해서 감사 기도하는 걸 들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동이 됐어요. 남편이 일어나서 부인의 손을 잡고, 여보,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교회 내일 내가 따라가 줄게. 여러분, 이게 서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의 간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내린 얘기가 무엇이냐?
10년 기도해도 이어 집사님이 응답이 없었는데 감사기도 한 방에 남편이 교회에 왔습니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감사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보면 시편 107편 21,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기이한 일,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죗값으로 죽어 지옥의 영원한 형벌 면치 못할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천군 천사의 경배를 다 뿌리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 모든 죗값을,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마수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사들도 혼모하는 자리에 올려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은혜 생각하면 오늘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여러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니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날 때도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평탄한 길 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할 것은 그 길이 지나보면 축복의 기름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어요. 욥은 다 뺏겼어요. 부동산이고 그냥 뭐 건강까지 자식들까지 다 뺏겼는데 그러나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더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께 감사. 이 감사드리는 욥을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마침내 배의 축복을 욥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닥쳐질 이해 못할 상황이지만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 삶에 함께하는 줄 믿고 간섭하는 줄 믿고 통치하는 줄 믿고 난 무조건 감사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예인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제를 드릴 때 그 행사를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어느 무명의 흑인 병사가 드린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지만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구했지만 당신은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질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원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려 명예를 구했지만 당신은 나를 낮추시어 오직 당신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기 원했지만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당신이 저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잔잔한 감동이 흐르는 귀한 기도입니까? 이게 바로 성숙한 신자의 기도,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계획이 뒤틀려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와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심에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 속에 모든 역경과 고난, 환경을 이겨나가는 승리로운 신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감사할까? 첫째, 때문에 감사해요. 헤아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 사랑 깨닫게 되면,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 은혜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헤아려서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헤아리게 됩니다. 영국의 매튜 헤니 목사님이 20년 동안
목회하셨던 그 교회와 집이 가깝기 때문에 늘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서 왔다 갔다. 어느 날 집무실을 마치고 좀 늦게 집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드려 맞고 기절했는데 깨어보니까 몸이 상했지만 지갑도 뺏기고, 그러나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일어나서 막 기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겨우겨우 집에 도착하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 피투성이 되어 들어왔으니까. 그래 놀라는데 그 현관에서 아내와 자녀들의 손을 잡고, 얘들아 여보 감사하자, 무릎을 꿇고 감사에는 4가지 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20년 동안 이 길을 다녔는데 그동안 한 번도 강도 만나지 않은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강도 만났지만 이 피투성이 된 몸으로 내가 집에 찾아와 내 아내와 자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되었지 강도가 아닌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내 지갑 빼앗겼어도 내가 믿음을 뺏기지 않아 나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뺏기지 않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감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헤아려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스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유카리스테스. 이 유카리스테스의 중간에 카리스가 나오잖아요. 카리스가 쏙 들어온 이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감사가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감사가 회복 안 되느냐, 감사 못하느냐, 왜 원망 불평하느냐, 십자가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1943년에 뉴기니 바다에 미국 수송기가 격추되었는데 그중에 7명이 섬 사람들에게 구출되었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구출되었지만 많이 다쳐서 치료를 받고 숨어 있다가 나중에 구출하러 온 미군에게 인도되어서 본국에 돌아왔습니다. 25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남태평양 항구석에 떨어진 작은 섬 카카오에 미국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 섬에서 구출된 비행사였던 하겐샤이머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이분은 하겐샤이머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부인을 만나고 항상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입었는데 날 구원해 준 그 섬의 카카오 섬의 원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이렇게 그 부인도 함께 동참해서 25년 동안 돈을 저축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카카오 섬에 와서 14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줬어요. 25년 동안 모은 돈으로 다 털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아는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서울 수유제일교회 윤덕수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부흥 강사 중에서도 설교를 그렇게 클리어하게 빠른 속도로 나가면서도 제 설교보다 3배나 빠릅니다. 난 놀랐어요. 그렇게 빠른, 그러면서도 클리어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 틀린 말이 없어요. 내가 신학 다닐 때 감탄했던, 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냐. 그런데 이분이 중풍이 걸려버렸습니다. 중풍이 걸려 말 몇 마디 하려면 온몸에 땀을 줄줄 비오듯이 흘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었대요. 그리고 윤덕수 목사님은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과거에 말 잘할 때 감사하지 못했던 거, 내 능력인 줄 알고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음식 씹을 수 있는 것도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그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덕수 목사님 생선 먹다가 가시가 있으면요, 가시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다 입으로 토해내버려요. 뱉어내버려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혓바닥으로 가시를 발견했어요. 이 가시를 들고 자기 부인을 붙들고, 여보 내가 내 혀로 내가 가시를 발견해서 그 부인을 붙들고 그렇게 울었대요.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생각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 너무나 감사할 제목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감사하지 못한 죄를 또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10문둥이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은 다 집으로 가버리고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어요. 10명 다 고치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방인 외에 나에게 살해하는 자가 없느냐? 와서 문둥이가 살해했대요. 그가 구걸해서 번 돈을 갖고 주님께 살해 물질로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찾습니다. 우리 주님 섭섭해합니다. 베풀어 줬는데 내놓지 아니하면 섭섭해하시는 주님이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나머지 9은 어디에 갔느냐?
그렇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청교도들의 감사입니다. 참으로 성숙한 차원 높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우리는 1년에 한 차례만이라도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청교도들의 감사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그 청교도들의 감사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7세기 초에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왔지만 12년 동안 거기 있어서도 또 신앙의 자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결국 핍박이 계속 오니까 그들은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해 출발합니다. 1620년 9월 6일에 102명이 180톤급의 작은 범선인 메이플라워를 타고 110일 동안 석 달 20일입니다. 죽음의 항해를 합니다. 목숨 걸고 항해합니다.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 돛대에 뿌려져도 배가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1620년 12월 26일 석 달 20일 만에 폴리머스 해변에 도착해서 그들이 감격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4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 평균 시속 2마일이었습니다. 2마일은요 걷는 속도보다 느린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배가 110일 동안 후진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게 해주심을 인해 감사드렸습니다. 둘째는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 큰 돛대에 부러졌지만 배가 파손되지 않음을 인해 감사했습니다. 셋째는 산더미 같은 파도에 휩쓸려 여자 2명이 바다에 빠졌는데 그들을 모두 다 건질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 무엇보다도 그들의 최고의 감사는 그 고통스러운 110일의 항해 중에도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말이 없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102명 전원이 죽더라도 전진하자 한마음이 되었던 것을 인해 이런 믿음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마음이 됨을 인하여 감사드렸어요. 청교도들이 도착한 그의 겨울, 추위와 굶주림 속에 바다에서는 죽지 않았는데 도착한 그의 겨울에 44명이 죽습니다. 봄이 되어서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어버이를 묻고 그들은 살기 위해 씨앗을 뿌렸습니다. 가을이 되어 추수할 무렵이 되었을 때 추수의 양은 식량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첫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 제단 앞에 바치며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립니다. 눈물에 감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해. 그들은 그 작은 추수의 열매를 자기들에게 씨앗을 갖다 주었던 그 주위에 있던 왼파노고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 추수감사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온 미지의 땅에서 부모 형제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하늘에 하나하나 헤아려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에 이 청교도들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은 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미국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선전포고했습니다. 그때 일본 동경 시내 히비야 공원에 수천의 시민을 모아놓고 일본군 대자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미국의 선전포고했습니다. 미국 땅이 넓다고 하지만 그거 무섭지 않습니다. 인구 많고 무기도 많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 종이 호랑이를 따르며 허수아비를 따르며 이것들 모두 우리 야마도 다마시 신이 다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우리 야마도 다마시 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신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00만 명의 청교도들이. 저 청교도들이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양심과 정신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군 대자도 두려워한 것이 바로 미국의 청교도 신앙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 세속에 때묻지 않는 깨끗한 양심, 성결한 생활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신앙이 오늘 미국의 기초를 이루어 세계 부국 강대국으로 일으켜 놓았습니다. 이제 이 청교도 신앙이 변질되고 감사도 떨어지고 인본주의, 배금주의로 오염되어 갑니다. 청소년들의 정신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조국을 떠나 이 태평양 건너 미국 오게 하시고 이 미국 땅에 50개 주에 4,300개의 한인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한인교회로 만들어 주셨느냐? 왜 토레스에 주님 세운 교회를 세워주셨느냐? 이 때를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오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조국을 떠나 이 땅에 온 제2의 청교도들입니다. 미국의 퓨리탄 정신이 회복되고 그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 하나님이 제2의 청교도들인 우리 한인교회를 들어서 미국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잠자는 미국 교회를 깨워서 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대부흥에 내간에 불붙이는 민족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국은 새롭게 대부흥하는 역전극의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3년의 기도의 눈물로 하나님이여 이 땅을 나와 내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이 미국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역전극이 대부흥이 이제부터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불굴의 신앙입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청교도의 감사를 회복시켜 미국을 새롭게 하며 대부흥을 일으키는 제2의 청교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에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따릅니다. 시편 50편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문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헤아려 감사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체험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남유다 왕 가운데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압, 암몬, 세일 족속들 세 나라 연합군이 개미떼같이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렀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낳을 힘이 없어요. 저 대적을 물리칠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국난을 극복할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그 편식인도에게 레위 지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었어요.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 큰 무리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덕과 덜판에 성가대 예복을 입은 사람 내보내서 찬양을 부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날 희한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저기는 모압, 암몬, 세일 족속들이 칼과 창과 병기를 들고 소리치며 달려옵니다. 수만 명의 군대가. 근데 이쪽에는 이스라엘 남유다 군대들이요, 칼과 창을 다 놓고 있습니다. 무장 해제하고, 그리고는 앞에 성가대 예복을 입은 몇백 명의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어떤 찬송을 아멘으로 끝났네, 어떤 찬송은 아멘이 없잖아요. 아멘으로 끝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할 때만 아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 그 사랑, 그 영원, 그 무소부지하심, 그 전능성,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게 진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요, 천사를 보내어서 모압, 암몬, 세일 족속들이 서로 치니까 덜판에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었더라. 시체만 남았어요. 이쪽에는요, 활도 칼도 창도 쓰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퍼펙하는 승리가 찬송할 때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십니다. 감사 없이 찬송이 우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노래는요, 곡조 붙은, 우리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찬송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 승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역사에 이런 기적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1877년 4월에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미네소타주를 습격해서 농작물을 막 다 깔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농작물 폐화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때 주지사 필스버리 씨가 모든 주민에게 4월 27일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날로 정하자. 그리고는 그날 휴일하고 모두 교회로 모여라.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던 제목을 이 주지사가 보냈습니다. 농작물의 피해는 입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건강한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농작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어서 풍작을 주실 줄 우리 미리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그날 미네소타주의 모든 교회가 문을 열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양,
이 미네소타의 주의 하늘을 뒤덮었어요. 근데 그날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이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온 들판을 가득 메워, 여러분 그 펄벅의 대지를 보면요 나오잖아요. 그 영화에도 보면 완전히 어떻게 그 영화를 찍었나 싶을 정도로 새카맣게 하늘을 메뚜기떼가 덮어서 농작물 다 그냥 깔아먹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을 먹구름처럼 덮었던 이 메뚜기떼가 두두두두 다 떨어지면서 하루 이틀 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메뚜기떼가 갑자기 전멸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아무리 다방면으로 연구했지만은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구원과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